세례 또 성만찬이 있는 날에 알곡과 쭉정이라는 제목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가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나는 참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열심에 대한 마음이 우리 교회, 우리 소선교회 분위기상 그랬습니다. 분위기가 열심히 안 믿으면 안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 중학생 때이지만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모여서 뭐 예배당 청소도 하고 성가대도 서고 아니면 뭐 철야도 학생들이 모여서 하고 그렇게. 그런데 그 분위기에 내가 뒤로 발 빼면 좀 이상할 것 같아. 그냥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분위기가 열심인 뜨거운 그렇게 흘러서 어디까지 갔냐면 신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목사까지 된 거예요. 목사가 됐으니까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목회를 또 그렇게 열심히 했죠. 그래 뭐 교회 목회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회나 세미나도 인도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나의 열심은 뭐였냐면 자아사랑에 근거한 열심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나머지 내가 게으르면 되겠어요? 열심히. 그래, 열심히 하자. 열심히 살자. 열심히 기도하자. 남들보다 1시간 더 기도하자. 남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자. 그 열심의 특심의 밑바탕에는 자아사랑.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남에게 지고 싶지 않고 그래 남보다 열심을 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를 데려가신 곳은 주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진리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나. 그러니까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그 죽은 송장이 내는 열심이죠. 이미 처리가 된 나, 끝나버린 나.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늘 열심을 낼 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2%가 부족했어요. 뭔가 이렇게 되는데 끝맺음이 좋지 않고 열매가 맺혔는데 익기 전에 떨어지고 예수 믿는데 사는 건 예수 믿는 것과 별개로 살고 늘 2%가 부족. 그게 목마름이었죠.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믿고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고 하는데 이게 왜 채워지지 않을까? 조금만 채우면 된다는 그 2%.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뭐냐? 그 2%가 모자란 것이 사실은 전부가 모자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물이 끓을 때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 근데 98도까지는 올라가요. 98도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막. 그런데 보글보글 끓지를 않는 거예요. 2도가 모자라서. 꼬린 지점이 눈앞인데 늘 그 앞에까지는 가요. 거기서 넘어져.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그 목마른 자에게 찾아온 건 절망이죠. 나는 안 되나? 나 왜 이러지? 그 절망. 그 절망은 죽음이죠.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손 쓸 수 없는 상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들은 건 많아요. 성경책 창세기부터 어디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요. 찬송할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번 대표 기도가 걸리면 기도문을 쓰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할 수도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망, 내가 손 써서 해결할 수 없는, 분명히 두 발짝만 가면 꼬린 지점인데 그 발을 뗄 수 없는, 거기서 얼음땡 멈춰버린, 잘 살려고 노력을 했고 행복하려고 열심을 냈고 기도한다고 했고 뭔가 한다고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끝맺음, 그 마침표 하나를 못 찍는,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라는 건 뭐냐면 고대 로마 시대의 형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어있는 시체를 옆에다가 밧줄로 묶어놔요. 그러니까 몸이 두 개죠. 사망의 몸. 내 몸에다가 여기다가 시체를 묶어놔요. 그래서 시체가 썩어가면서 나도 함께 썩어 죽는, 이게 사망의 몸이죠. 바울이 발견한 건 뭐냐면 이 절망, 나한테 죽음이 묶어져 있는, 결국 이 죽음에게 삼킨 바 나도 끝나겠구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바로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죠.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 이 묶어진 사망의 몸을 내가 잘라낼 수 없어요. 내가 풀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가야만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생명, 그 예수 십자가가 나에게 붙어있는 사망의 몸을 끊어낼 수 있는, 잘라낼 수 있는, 더 이상 죽음이 내게 붙어있지 않고 그 죽음과 나를 분리해내는 이 성령의 법. 끝없는 절망,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없었던 것 하나가 튀쳐나왔어요.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 시편 14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 주님, 내가 뭔데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데 나를 알아주십니까?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원망이죠.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나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생각했더라면 내가 아프지 않았을 텐데, 우리 새끼가 저렇게 죽어가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불평이죠. 쭉정이. 그런데 내게 믿음의 고백이 터졌어요. 주님, 어쩌자고 나를 생각하십니까? 내가 뭔데 나를 돌보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전에 우리 그런 기도 있었어요. 주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마른 막대기는 죽어있는 상태죠. 거기서는 싹이 안 나요. 아무 일이 없죠. 그런데 마른 막대기같이 버려진 자를 어쩌자고 주님 붙잡아서 거기에 생명을 부어서 살게 하십니까? 예전엔 이런 고백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고백이 사라져버렸어요. 더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만 늘어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뭔데 나를 알아주십니까? 내가 뭔데 나를 생각하십니까? 그가 알곡이죠. 그가 알곡이에요. 주님으로 채워진 자. 사실은 다윗은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주님, 더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신 것 가지고 나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곡은 고백이 있는 자죠. 어쩌자고 주님 나를 돌보십니까? 그 고백은 시편 18편 1절로 가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바뀌죠. 사람들이 사실은 그 목마른 내면에는 사랑받고 싶고,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냐는 거죠. 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냐는 거죠. 그 어떤 데 가면, 음식점 같은 데 가면 막 종업원이 막 밑으로 앉아가지고 우리하고 눈을 맞춰가지고 손님 뭘 드릴까요? 아니야, 그 부담스러워. KT114에 전화하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가 나를 언제 봤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 어떤 남자들이 술 취하면 114에 전화한다잖아요. 왜? 내가 집에서 마누라한테 못 듣던 말을 114 안내원이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 아니야? 그래서 KT에서요 멘트를 바꿨어요. 이젠 그거 안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받고 싶은 마음, 사랑이죠. 사랑에 대한 목마름.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나에게서 고백이 나와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쩌자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쩌자고 나를 돌보십니까? 알곡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에 알곡된 자의 세 가지 고백이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내가 숨 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숨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숨이라는 건 성령으로 숨 쉬는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으로 숨 쉬며 살겠습니다. 고백이죠. 고백이죠.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었는데 연대를 정했고 나이를 정했다는 거죠.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 내가 사는 동네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집을 아파트를 새로 샀다. 그래서 이사 가자. 더 좋은 집으로 집을 지어가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70 먹어서 어떤 사람은 80 먹어서 사람이 살다 가는 나이가 다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살게 해주세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뭐냐? 이때에 너는 여기 살아라. 너는 이만큼 살아라. 이걸 믿는 것이죠.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몇 년생이요? 띠가 뭐요? 우리 만나면 띠 물어보고 나이 물어봤어. 나보다 어리면 바로 말 놓습니다. 동생이구만. 나보다 어리구만. 내가 2살 많아.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원래는 이런데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난 그놈의 호적 이야기가 참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다 오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도시로 몰려가고요. 서울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상한 공식이 생겼어요. 촌에 사는 사람은 마치 실패한 사람, 도시로 가면 성공한 사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살으라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여수 성광교회 임재환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도 했고 부목사도 했고 담임 목사까지 됐어요. 참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단법이 바뀌어서 부목사는 담임이 될 수 없어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 30년가량 계셨어요. 27년 계셨어요. 전도사도 하고 부목사도.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나는 여수서 살다가 끝날 것 같다. 그런데 그 양반 나이 57에 자기가 원하지 않게 여수를 떠났어요. 서울장신대학교 교수로 4년 가더니 지금은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 사목으로 계세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식사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차를 몰고 한강을 달리다 보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여수서 살다가 끝날 사람이었는데 지금 벌써 CTS에서 6년째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는 나이가 60 후반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하나님, 여수에서 끝날 나를 어쩌자고 여기다 보내셔서 날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너는 몇 살까지는 거기 살아라. 그 다음엔 여기 살아라.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끝날 뻔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27절에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신다.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그분과 한 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주님과 한 몸인 자, 주님 떠나 살 수 없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 좋은 동네만 찾아다닙니다. 자기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동네. 어디 가면 재미질까? 어디 가면 더 신날까? 사람들은 늘 그런 걸 찾아다니죠. 유사 에덴, 소돔과 고모라. 에덴처럼 보이지만 에덴이 아닌 동네. 거기를 찾아서 이사 다니고,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부족함이 없는 교회, 부족함이 없는 동네. 그런 동네구나. 주님이 내게 그런 분이구나. 난 주님이면 충분하구나. 알고 기죠. 더 채울 것이 없어요. 이미 채워진 거죠. 그러나 쭉정이는 비어 있으니까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끌어당기는 거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해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시는 이 동네, 지금 잡수신 나이, 그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보고 여기 살아라는구나. 다음은 알 수가 없죠. 내년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나는 이미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충분한 알고. 집에 가셔서 불평하지 마시고, 만약에 함께 사는 이가 있다면 정말 이 한마디라도 하세요. 어이, 참 충분하네. 당신 있어 충분하고, 애들이 있어서 충분하고, 집이 얼마나 큰 작든지 관계없어요. 이만하면 충분하고, 혹시 남편이 안 믿거든 가서 얘기하세요. 안 믿어도 충분하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밭에 가서 요새 보니까 땅콩이 요만큼씩 올라왔어요. 꼭 밭에 가서 얘기하세요. 나는 네가 그만큼 자라도 충분하다. 동네 사람이 보면은 저거 괜찮아요. 고추밭에 가서 네가 열매 안 맺혀도 나는 충분하다. 관계없다. 알고기거든요. 이미 충분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 할렐루야, 고백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알곡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쭉정이였습니다. 물 찾아다니고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보니 주님, 내 나이 먹은 것도, 내가 사는 동네도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군요. 계속해서 그 주님만 신뢰하며 더 잘 살고 더 행복, 더 사랑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면 충분한 알곡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